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우리 7월 4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의 성대한 음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작품 중에 그 문학 작품이죠. 그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장발장, 이 사람은 이제 19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가석방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고 아무도 이제 받아주는 이가 없어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교가 장발장을 영접하고 잘 대접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의 그 증오에 눌려있던 이 장발장이 나쁜 생각을 하죠. 이제 밤중에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돌아왔는데 이제 범죄가 사실로 밝혀지면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교는 장발장에게 왜 은초 때는 놓고 갔느냐라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 대사가 저에게는 참 잘 와서 닿았습니다. 그 대사가 바로 당신을 위해 이 값을 치룬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을 위해 이 값을 치룬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장발장은 그 자비를 받은 자답게 이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작품의 줄거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작품 영화로도 나왔고 또 책으로도 이제 계속 읽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소설은 참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소설인데 그만큼 소설인데도 감동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실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심판의 그러한 자리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러한 놀라운 자비로 또 은혜로 그렇게 이제 변화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장발장을 넘어서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이렇게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요. 그리고 그 보혈의 효력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더욱더 강건해야 할 이때에 더욱더 이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더 우리가 되새기고 더 묵상하고 더 붙들면서 정말 참 기쁨과 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든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헛된 행실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정말 무가치한 그리고 내버려두면 영원한 이제 헛되고 정말 헛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구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는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헛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요. 또 태어나는 모든 인류 가운데는 이제 원죄가 있죠.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고 또 죄로 인한 오염된 상태에서 이 땅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로 인한 그 영원한 죽음의 문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였고 또 지금 삶의 질이 또 향상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정말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비참한 인생으로. 자비를 받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으로, 영원히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그 죄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는가? 그것은 이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어떤 것으로 치르는가? 먼저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은과 금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 변하는 것이고 이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은과 금으로도 안 되지만 인간의 어떤 최선의 어떤 행실이나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다 없어지는 것이고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배롭다라는 것, 정말 변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대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치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할 때에 그 앞에 수식하는 그 말이 있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같은 표현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시대를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 방법이 또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방법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죠. 그 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로까지 연결되죠. 그 제사 제도에서 이제 속죄 제물, 피 흘리는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로서 레위기 17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물론 이 동물의 제사, 이 희생 제사로는 그 영원한 속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죄를 가릴 뿐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릴 수가 있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런 피로서 또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제사 제도가 그리고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가리켰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표였고 또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참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복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제 이 구약의 이 사건들 또 이러한 제사 제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시면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단번에 드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공로로 인하여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 구원의 계획은 언제 계획되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아니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니죠.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이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 다 작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작정하시고 이제 구약 시대를 거쳐서 구약 시대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모든 사건과 또 인물들과 모든 이제 말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런 예고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가 되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은이나 금 같은 것도 어떠한 것도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실도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치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은 정말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그것이 대가가 치러지고 이제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고 이제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의 효력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효력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러한 어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정죄, 영원한 심판에서 이제 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제 정말 우리가 정죄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대상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그 의의 값은 그리스도의 의의 값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성취하신 그 의의 값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천국 백성으로,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행위를 더 한다고 아니면 행위를 더 못한다고 그 값이 변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이제 정말 의인으로서, 물론 이제 용서받은 그러한 죄인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제 계속해서 의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앞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삐끗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보혈의 공로를 앞세우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하거나 조금 잊어버리거나 하면은 이게 점점 뒤로 가면서 그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자연스럽게 인간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제 더 이렇게 그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 또 율법의 그런 어떤 그 행위, 그것을 이제 앞세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보다 좀 뭔가 계속해서 긴장하고 뭔가 이렇게 또 물론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행위는 중요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을 본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성경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를 대속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공로를 무조건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앞세워야 하고, 항상 우리가 이 보혈의 공로를 앞세우고 또 의지하고, 또 약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시 앞세우고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여기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정말 이걸 뒤집는 사단의 그 계략이 엄청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조금 뒤로 빼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 자격을 앞세우거나 내 의를 앞세우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뒤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앞세운 뒤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부분은 맞지만 이 보혈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슨하게 뒤로 빼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긴장감만 있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사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으시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대속함을 받았는가? 무엇을 묵상하시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제 또 하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헛된 행실에서 아까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행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정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당연한 그러한 효력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지어서 말씀하는 그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 효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는 헛된 행실로부터는 멀어지게 하고 당연히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렇게 앞세울 때마다 정말 우리의 신앙 생활 또한 또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또한 행위 또한 자연스럽게 이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서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힘을 주고 또 능력을 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또 이 가장 큰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의 완성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피로 사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각 어디라고 그러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든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피로 사신 바된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우리가 육체의 부활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삶과 새 땅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리죠.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이 소망이 피로 사신바된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혈의 놀라운 효력과 그 놀라운 그 역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소망과 역사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앞세우고 또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로 이제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인데 출애굽 시대의 그 사건을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각색한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그 6월절 밤에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제 그 사람이 맏아들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자신도 그 아버지의 맏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역시 맏아들이었으며 그 아들의 아들이 맏아들. 이렇게 이제 그럼 몇 명이죠, 맏아들이? 3명이죠. 그러니까 3명. 이렇게 3명의 맏아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요. 이제 멸망의 천사가 이제 그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모두가 죽게 되는 거죠. 맏아들은 다 죽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이제 가족의 그 위험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말하죠. 아들아, 명령받은 대로 모든 일을 제대로 행하였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아들이 예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해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좀 이렇게 다시 이제 묻는 겁니다. 확실하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느냐? 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모든 것을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제 그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아들아,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다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나.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아직 이제 그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되는 그 시간 전이었겠죠. 아무래도 확인해 보겠다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모시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화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넘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앞세워야 되고요. 우리 삶의 가운데 앞세워야 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안심과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져다 준 그 효력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효력을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소망, 영생 복락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텐데 피로 사신받은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이제 지금도 하늘에서는 그렇게 예배가 드리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곳에서 그 천국의 그림자요 또 천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하우스요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모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장엄한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 그 영광을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앞세우고 의지하고 그 효력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앞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은이나 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지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로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만, 보배로운 피로서만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그 피의 효력으로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으며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완성의 때를 소망하며 그것이 진정한 소망임을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